이 책을 번역한 작은 형제회 이재성 보나벤투라 OFM은 이 작품의 서두 번역에 앞서에서 이 작품의 저자가 토마스 첼라노라고 표기하고 있는 프란체스코 펜나케의 작품 동정 성녀 클라라의 전기에 대해 언급한다. 동시에 그는 학계에서 토마스 첼라노의 친저성에 대한 찬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도 전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펜나키 이래 첼라노를 저자로 보는 일련의 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학자들이 보이는 다양한 가능성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그들 대부분이 작가 불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말이다. 2003년 6월 22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의 전기. 서원. 병약한 세상, 해가 가면서 거의 질식한 지경에 이르렀듯이 믿음의 전망도 미궁에 빠져들었고 윤리의 기초가 흔들렸으며 힘있는 위대한 업적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악습의 타락이 시대적 타락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심오한 자비로 거룩한 수도회를 새로 일으키시어 이 수도회들을 매개로 믿음도 견고히 하셨고 윤리의 기강도 다시 잡으셨나이다. 근래의 수도회 창립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견실한 제자들이 세상에 비치며 생활의 안내자들이며 삶의 스승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한밤중에 있던 세상에 대낮의 밝음이 비쳤으니 어두움 속을 걷는 자가 빛을 볼 것입니다. 너무도 연약함에 지배되는 여성이기에 여성은 온갖 쾌락에 이끌려 죄의 심연에 빠져들고 이러한 나약한 여성에게 하늘의 도움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는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하느님께서 공경하올 동정녀 클라라를 일으키시어 여성을 위하여 그녀를 찬란한 빛이 되게 하셨고 지극히 복되신 교황이신 당신께서는 그녀를 온 집안을 밝히는 등경 위에 올려놓으시어 그녀의 기적에 힘있는 위력에 의하여 그녀를 성인들의 반열에 오르도록 하셨나이다. 우리는 당신을 이 수도회들의 아버지로 공경하오며 기둥으로 아옵고 보호자로 여기오며 주인으로 공경하옵니다. 큰 배도 당신의 이끄심엔 온전히 맡겨져 있사오니 틀림없이 작은 배에도 각별한 염려와 보살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하께서는 성녀 클라라의 최근의 행적들을 기초로 하여 그녀의 전기를 쓰라는 분부를 저에게 내리심으로써 교황 성하와 보잘것없는 제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실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워낙 글재주가 없는 터라 연속적으로 성하의 분부가 없었더라면 이 과업을 수행하기가 실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여 당신의 명예에 저를 내맡기되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동료들과 그리스도의 동정녀들의 수녀원에 의존한다면 오류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여깁니다. 지나간 역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들로부터 역사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면 역사를 지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짐작하기 때문이옵니다. 이분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완전 무결한 사실들을 저에게 이르거니 알려주셨고
저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였고 또 많은 부분들을 버리기도 하면서 평이한 문장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단순하고 배움이 짧은 자매들을 위해서 동정녀 클라라의 놀라운 일들 중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들을 삭제했기 때문에 자매들이 읽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육화된 말씀의 새 제자들인 수도회의 창립자들을 따라야 할 것이고 여성들은 하느님의 어머니의 발자취이며 새로운 여성 지도자인 클라라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오나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이신 당신께 이 글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으며 덧붙이실 수도 있는 권위가 있사오니 모든 일에서 저의 의지는 종속적이며 개방적이고 순응적이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와 영원히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축복하시기를. 아멘. 제1부 거룩한 동정녀 클라라의 전기의 시작. 탄생. 1. 이름과 덕행에서 뛰어난 여인 클라라는 예부터 가문이 좋았던 귀족 출신으로 아시시에서 태어났다. 먼저 이 세상에서는 복되신 프란치스코와 같은 시민이었고 후에 저 세상에서는 복되신 프란치스코와 같이 통치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기사였다. 친척들은 친가, 외가 모두 기사 계급에 속했다. 집안의 계급에 어울릴 만큼 집은 풍요로웠고 재산도 많았다. 열매가 실하게 열리는 나무를 교회의 정원에 심은 그의 어머니 오르툴라나는 이를테면 좋은 실과로 진정 풍성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하느님을 흠숭하는 일에 열을 다하였고 신심 행사에 마음을 쏟았다. 이리하여 그녀는 바다를 건너 열심으로 성지순례를 다녔고 하느님의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발자취로 거룩해 하신 곳들을 둘러본 다음 기쁨에 쌓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기도드리기 위하여 다시 순례 여행을 떠났고 더욱 열심히 바쳐 사도들의 대성전들을 찾아다녔다. 2. 또 다른 일은 없는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고 그리고 열매는 그 나무를 따라서 열린다. 거룩한 도량의 물방울이 뿌리에 스며드니 한량없는 성스러움이 가지에 흘렀다. 이 인부가 거의 해산이 가까웠을 무렵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십자가 앞에서 몰두하여 순산하기를 기도드리고 있을 때 그녀에게 한 음성이 들려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인아. 너는 안전하게 빛을 낳으리니 그 빛은 빛 자체보다도 더 밝게 빛을 비출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아기를 낳으니 이 아기가 성세로서 다시 태어날 때 그녀는 아기의 이름을 클라라로 지었다. 예언된 밝은 빛이 거룩한 뜻에 따라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집안에서의 생활. 3. 태어난 지 얼마 안 가서 자그마한 클라라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가득히 발사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녀는 예의 바른 행동으로 어린 시절을 밝은 빛으로 채웠다. 그녀는 맨 처음에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기초를 배웠고 성령을 통하여 안으로 불타고 그렇게 길들여졌으며 가장 순수한 그릇, 은총의 그릇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자유로이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넉넉한 자기 집 살림에서 얼마가량을 덜어서 많은 사람들의 궁핍을 채워주었다. 희생으로서 하느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녀는 맛있는 음식 먹는 일을 절제하곤 하였으며 그 음식들을 사람들을 시켜 은밀히 가난한 이들에게 보내어 먹도록 하였다. 이처럼 어릴 적부터 자애가 그녀와 더불어 자랐기에 그녀는 자애심 어린 태도를 지니게 되었고 없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애롭게 대하였다. 4. 그녀는 기도를 친구 삼아 하였고 번번이 기도의 거룩한 혼향에 휩싸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점차 천상적 생활에 빠져들어갔다. 그녀는 주의 기도를 바치기 위해 사용할 알이 없을 때는 조약돌들을 가지고서 주님께 작은 기도를 바치곤 하였다. 거룩한 사랑이 처음으로 격동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세상에 스쳐가는 번쩍이는 현상들은 헛것이라 선언되어야 한다고 단정하였고 성령의 도유에 의하여 무가치한 것에는 무가치한 값을 쳐줄 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값지고 부드러운 옷 밑에 고행의 철띠를 띄었고 겉으로는 세상의 화려한 모습으로 비쳤으나 속으로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었다. 때가 되자 가족들이 귀족의 격식으로 혼인할 것을 바랐으나 그녀는 한사코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였고 언젠가는 죽을 육신의 혼인은 할 것 같이 내비치기만 하면서 자신의 동정성을 주께 바쳤다. 이상의 일들이 그녀가 집에서 보인 덕행들이며 성령의 활동의 시작이며 그녀의 거룩함의 서곡이다. 이처럼 많은 향료들은 상자 안에 봉하여져 있다 해도 그 내용물은 향기로 드러나는 법이다. 그러므로 모르는 사이에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녀의 숨겨진 행동에 관한 올바른 평가가 나오자 그녀의 착함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를 알게 되고 친해짐. 5. 세상에서 잊혀진 완덕의 길을 새로운 덕행으로 새롭게 쇄신하고 있던 세 사람. 고명한 이름 프란치스코에 관한 소문을 듣자 그녀는 영적인 아버지에 이끌려 한시바삐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들인 터였다. 무척 우아한 규수라는 소문이 나 있어서 매료된 바 있었던 그는 몹시 그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지상의 왕국을 완전히 파괴하고자 열망했고 여러모로 지상의 왕국에 속하는 인구를 감속게 해왔던 그는 손 안에 들어온 이 고귀한 여인을 사악한 세속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그녀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승리에 이르도록 하리라는 마음이 이미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그녀를 방문하였고 그녀도 더욱 자주 그를 만났다. 그러나 이 신적인 추구가 남의 눈에 띄거나 또는 남의 입에 오르내림으로써 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만나는 횟수를 조절하였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유일한 동반자와 함께 집을 나와서 하느님의 사람과 자주 비밀스런 만남을 가졌다. 그의 말들은 그녀에게 불과 같았고 그의 행동 또한 이 세상 사람같이 보이지를 않았다. 사부 프란치스코는 그녀를 부추겨 세상을 가벼이 보도록 하였고 이 세상에서 지니는 희망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를 살아있는 말로 깨우쳐 주었으며 세속의 아름다움 또한 얼마나 큰 속임수인가를 알려주었다.
그리스도의 정죄됨이 얼마나 향긋한 일인가를 그녀의 귀에 속삭였고 사랑이 인간이 되기까지 하신 복된 배필을 위해서 진주 같은 처녀의 순결을 보존하라고 설득하였다. 6. 이러한 여러 자질구레한 일들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처녀는 지극히 거룩한 사부님의 끈질김과 가장 듬직한 신랑을 소개하는 그의 능란한 중매 솜씨에 얼마 안 가서 그의 뜻에 동의하고 말았다. 그녀는 일변했다. 그녀에게 영원한 기쁨의 지각이 열렸고 그 지각으로 이 세상이 도무지 무가치함을 보았으며 영원한 기쁨에 대한 열망에 녹아들어 그 기쁨을 위하여 천상 혼인을 고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상의 불길에 타올라 세상 영광의 헛됨을 통렬히 멸시한 나머지 그 후로는 세상의 어떤 갈채도 그녀를 끌어들인 적이 없었다. 육의 유혹에 치를 떨며 그녀는 벌써 죄가 되는 혼인 잠자리를 모른 채 지내기로 마음먹었고 바랄진대 자기의 육신이 오직 하느님의 성전이기를 하고 열망하였다. 그리고 위대하신 임금님과 정혼하기에 합당한 자 되기 위하여 덕을 쌓는데 매진하였다. 이리하여 그녀는 프란치스코를 하느님 다음가는 자기 여정의 안내자로 삼고 온통 그의 조언에 자신을 맡겼다. 그녀의 영혼은 그의 거룩한 권고에 의존하였고 착하신 예수에 관하여 그가 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따뜻한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벌써 화려하게 꾸며진 세상의 번지르함에 견디기 어려워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이 환호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을 똥으로 여겼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세속에서 수도원으로. 7. 그녀의 흠집 하나 없는 마음의 거울이 행여 속진에 얼룩이지지 않을까? 아니면 오염되지 않은 젊음이 속세의 더러움에 물들지나 않을까 하여 다정한 스승은 서둘러 클라라를 어두운 세상과 떼어놓으려 하였다. 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녀의 회개와 회개 생활을 수행할 방법에 관하여 하느님의 사람에게 물으려 열성어린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갔을 때에는 성지주일이 가까이 왔을 무렵이었다. 사부 프란치스코가 성지주일 축일에 그녀에게 말하기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치장을 한 다음 군중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받으러 가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날 밤에 성문 밖으로 나가서 세속의 기쁨을 주님의 슬픈 순환과 바꾸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성지주일이 되자 아리따운 소녀는 한 무리의 여인들 틈에 끼었다. 그리고 빛나는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여 눈부시게 환한 모습이 되어 다른 이들과 더불어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좋은 징조가 나타났다. 남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받으러 나가는데 클라라는 수줍어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있었다. 그러자 주교가 계단을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쥐어주었던 것이다. 그날 밤 성인의 명을 따라 후덕한 자매 한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갈망했던 도주를 했다. 그녀는 정문으로 빠져나가기가 두려워 늘 나무와 돌로 막혀있던 지하실 문을 굉장한 힘을 발휘하여 그녀의 손으로 직접 부수어 열었다. 8. 그리고서 그녀는 집과 마을과 친척들을 뒤로 한 채 포르치움쿨라의 성마리아 성당으로 달아났다. 하느님의 작은 제단 앞에서 철야기도를 하던 형제들이 그곳에서 횃불을 들고
이 처녀를 맞이하였다. 바빌론의 더러운 오물을 피한 다음 즉시 그곳에서 그녀는 세상에 이혼장을 써보냈다. 이곳에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머리채가 잘렸고 그녀는 화려한 옷가지들을 모두 한 구석에 버렸다. 이곳 만물에서 첫째요 홀로 가장 고귀한 분이신 어머니요 동정녀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한참 피어나는 처녀들의 수도회가 어두운 저녁에 태어남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곳은 프란치스코의 지휘 아래 가난한 이들의 새로운 군대가 기쁨에 넘치는 출발을 한 장소이니 그러할진대 당신이 거처하시는 곳에서 두 수도회를 태동시킨 이가 자비의 어머니였음이 틀림없도다. 이 겸손한 종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제단 앞에서 마치 동정녀의 옥좌 앞에서 하듯이 거룩한 회개의 수도복을 받은 다음 그리스도와 정혼하였고 성 프란치스코는 즉시 그녀를 성 바오로 성당으로 데려가서 지존하신 분께서 다른 거처를 마련해 주실 때까지 그곳에 있도록 하였다. 친척들의 습격을 굳센 의지로 견디어냄. 9. 그러나 이러한 소식들이 가족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낙담한 나머지 동정녀의 이러한 행위와 결심을 불쾌히 생각하면서 떼를 지어 그곳으로 달려가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손에 넣으려 하였다. 그들은 폭력을 동원하였고 도끼 어린 충고를 하였으며 감언이설로 그런 무가치한 행위를 포기하라는 식으로 종용하였다. 그러한 행동은 그녀의 신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녀의 가문에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마음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제대포를 잡은 채 동그랗게 도려낸 머리를 내보였다. 친척들의 폭력이 기승하면 기승할수록 그녀의 정신력도 강인해졌고 찔려서 상처 입은 그녀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다. 여러 날에 걸쳐 그녀는 주님의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견디어냈고 친척들은 거룩함에 대한 그녀의 원의에 맞서 극구 반대했으나 그녀의 정신력은 움츠려들지 않았고 열정 또한 식지를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되돌아가서 조용해질 때까지 증오에 찬 그들의 언어와 행동 앞에서 희망을 가지며 마음을 새롭게 다졌다. 10. 며칠 뒤에 그녀는 판조에 있는 성 안젤로 성당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그곳에서 완전한 평화를 얻지 못하여 성 프란치스코의 권유로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이사했다. 무릇 그녀는 영혼의 닻을 안전한 포구에 던지듯 그곳에서 더는 자리를 옮기느라 동요하지 않았고 협소하다 하여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 적막함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이 성당은 프란치스코가 땀에 젖어 온 힘을 들여 수리한 곳이고 복구를 위해 그곳 사제에게 금전을 건네주기도 했던 곳이다. 이 장소는 프란치스코가 기도 중에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은 곳이다. 프란치스코, 가서 나의 집을 수리하여라. 보다시피 온통 파괴되었다. 이 작은 감옥의 동정녀 글라라는 그녀의 천상 정배의 사랑을 위해 스스로를 가두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소란한 세상을 떠나 숨어 사느라 옥에 몸을 가두었다. 벼랑에 둥지트는 산비둘기처럼 그녀 그리스도의 동정녀들을 잉태하여 거룩한 수도회를 설립하였고 가난한 부인들의 수도회를 시작하였다. 회개의 길목인 이곳에서 그녀는 자기 몸을 깨어 부수어
완벽한 정의의 씨를 뿌렸으며 그녀 자신의 걷는 모습을 통하여 그녀를 따르는 이들에게 자신의 발자취를 보여주었다. 42년의 세월에 걸쳐 이 제한된 온든소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수련의 채찍질을 가함으로써 백자 같은 자신의 몸을 부수어 열어 이 집은 유약의 향기로 진동하였다. 이곳에서 그녀가 얼마나 영광된 삶을 살았는지는 얼마나 많은 영혼이 얼마나 훌륭하게 그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왔는지를 먼저 말한 다음 나중에 가서 말하겠다. 짧은 시간에 동정녀 클라라의 덕행의 명성이 이웃 지방에까지 사방으로 퍼져 각 처에서 그녀의 유약의 향기를 맡고 여인들이 달려왔다. 처녀들은 처녀대들로 그녀의 표양을 따라 그리스도를 섬기려 서둘렀다. 출가한 여자는 더욱 정숙한 생활을 하려고 하였으며 귀부인이나 이름 있는 여인들은 그녀의 넓고 큰 저택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위하여 조악한 수도원을 지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쓰는 생활을 크나큰 영광으로 여겼다. 젊은 남자들의 열정도 적지 않이 움직여서 애를 쓰는 생활에 들어갔고 연약한 육신을 지닌 여성의 강력한 표양을 보고 고무되어 육신의 유혹을 물리치려 하였다. 마침내 이미 혼인한 많은 이들까지도 쌍방의 동의하에 금욕 생활을 하기로 하여 남편은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부인은 수녀원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딸에게 권면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였고 딸은 어머니를, 자매는 자매를, 아주머니는 조카들을 이끌어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였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성에 빠져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바랐고 클라라를 통하여 아주 밝게 비친 천사적 생활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다. 많은 처녀들이 봉소의 생활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도 클라라에 관한 이야기에 흥분하였고 자기들 집에서 규칙서는 없었으나 규칙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수많은 구원의 씨앗을 클라라는 자신의 표양으로 싹트게 하였고 그리하여 그녀 안에서 예언이 성취되었다.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의 아이들이 유부녀의 아이들보다 더 많구나.